말씀은 매혹적인 종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거짓된 것일수록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걸어도 부족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제3자가 듣기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으로서 그들이 존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민족 자존심은 곧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 또 자신들의 자부심 근거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러고는 유치한 나무토막, 돌토막, 아주 유치한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스타롯을 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얼마나 유혹이 컸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바알은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의 상징을 뜻하는 신이었습니다. 비와 폭우를,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었죠. 자연신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바알 신의 여성 파트너로 쾌락과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옥토가 비옥해지고 풍년이 들고 수확을 많이 거둬들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신을 통해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얻고 풍요를 누리고 자녀들 다산을 또 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늘 신 앞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두 신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알 남자 신과 아스타롯 여자 신이 둘이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결과물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 풍요를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 신을 흥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곧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사람들은, 특히 남자와 여 제사장들은 그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굉장히 즐거운 쾌락을 누리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쾌락의 결과로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눈 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눈 뜨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음란한 광란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육체적 쾌락과 현세적 축복이 담겨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은 쾌락과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죽일 거 다 즐기면서 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스도라 신을 숭배하고 믿는 것은 매혹적인 거예요. 누릴 걸 다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고 마음껏 즐기면서도 뭐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세적 복을 누리는 신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엄격한 계명을 요구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라고 요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엄벌을 청하겠다 얘기하시고, 이 엄격한 계명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서서히 잊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짓 종교일수록 세상의 거짓은 더 달콤하고 더 매혹적이죠.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뿐가요? 보이지 않는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상은 어때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직접 자기들이 만든 신이기에 눈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뿐만인가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적 축복까지 약속해 줍니다. 현세적 축복까지도 약속해 줍니다. 보류된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세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세적 즉각적 쾌락을 누리게 합니다. 현재를 즐기게 합니다. 기독교는 엄격한 도덕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도 조심해야 되고, 아니 생각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기만 해도,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 욕만 해도 우리가 살인한 자요 간음을 범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엄격한지.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부패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리어 장려합니다. 이처럼 거짓 종교가 사람들에게 매혹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현세적으로 내게 주시는 삶을 더 누리라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살아가도록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거짓된 종교가 갖고 있는 그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이지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단호하게 끊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서 배운 여러 가지 처세술과 또한 세상에서 살아왔던 경험을 적당히 미스하면서,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 거룩, 쾌락은 버리고 육체적 삶은 버리고 영적 삶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고지식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종교는 너무 매혹적이고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종교의 실체를 보면 그들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합니다. 현세적 삶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하늘의 것, 영원한 가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고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내세를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종만론적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 목적이라면 우리는 아마 잘못된 교회에 와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세적 축복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합니다. 새 집에 들어가서 첫 이사했을 때 그 첫날 밤, 가슴 설레이지 않습니까? 새집 냄새, 그게 그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행복해요. 육체적 쾌락은 그때는 즐겁지만 우리를 점점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싶어요. 편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것지만 서서히 우리를 점점점 더 육체적 삶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첫째,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 매혹적인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버리고, 그들이 이방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버리고,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우상,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도 되지 않는 세상의 경험과 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냈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아니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약속한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맺은 약속을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여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예수를 믿게 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격스러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고백되어지는, 우연히 내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경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늘 앞서 행하셔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대적이 공격해 오면 벌떼를 보내고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도해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뭘 했기에 그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 속에 날마다 감격스러운
찬송과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약속에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 우상을 따르고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여기까지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큰 뜻 가운데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향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데, 단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단 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는 세상을 향해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은 이 언약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혹적인 이방신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고, 두 번째, 그들은 더 쉽고 편한 것을 선택합니다. 13절을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그들은 도리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은 바알과 아스타론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가나안 신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연의 힘, 그렇죠, 잘 살길 원했던 거죠. 풍요로움과 또 쾌락을 죽이길 원했던 겁니다. 바알은 남신으로서 그 의미가 주인과 남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가나안 쪽에서는 주신이었습니다. 바알은 풍요를 주는 주신이었습니다. 그다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로서, 여자 신으로서 쾌락을 즐기는 하늘의 황후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두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가나안의 이방인들은 그 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고, 또한 그들은 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두 신을 자극해서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곧 성행위였고, 그 성행위는 제사이기도 했지만 그 성행위, 그 제사를 드리는 자에겐 쾌락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구미에 딱 땡기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상의 뭔가 구미가 당기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 뭔가 끌리는, 우리를 더 매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있나요? 어쩌면 가나안 신들이 지금 보기에는 아주 허무맹랑하며 우스꽝스럽지만 그렇게 끌리는 그 모습과
우리가 현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보다도 더 매혹적이고 뭔가 끌리는 게 있다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조차 만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 생각과 달라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런 반면에 가나안 신은 인간의 머리로 만든 신이기에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지켜야 한다, 그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 어려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 복까지도 주고 각종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쾌락도 즐기는, 이게 일석이조 일석삼조 같은 당시에는 너무 매력적인 신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그 현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기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지나가며 우리가 섬기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 둘 없애가고 있습니다. 사실 일꾼이 부족한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사이클도 바뀐 것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점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이고 더 헌신적이고 뭔가 나를 더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고 가는 쪽이기보다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심이 아니고 내게 있어서 이제는 말씀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할 수 있느냐, 기준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에 있지 않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에게 있어서 편하고 쉬운 쪽으로, 각자 성도에게 어떻게 그것이 더 편하고 행복하게 느껴지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아니냐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습니다. 결국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에 먹음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지만 보기에, 눈에 보이기에, 내가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가기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기준으로 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하는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쉽고 편한 것,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것, 우리가 다 평가해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손해를 보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라면 그 진리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들이 유목민족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며 그 땅에 정착해야 하는데 농사를 잘 짓게 해주고 풍년을 들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 바알, 그리고는
아스다론. 그 신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너무도 매혹적이에요. 가서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죄의식에서 갈 수 없었지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어떻게 끌려가다가, 이야, 너 농사 잘 지어야 되잖아, 너 잘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다가 왜 농사를 잘 지어야 하니까, 자식도 키워야 하고 가문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저런 타당한 이유를 갖고 한 번 갔다 왔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는데 2번, 3번, 나중에는 가고 싶어요.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선택해 가는 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생명의 길로 가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매혹적인 종교에 이끌려 쉽게 편한 길을 선택한 그들에게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신대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심술 굳고 짓궂은 하나님인지. 표면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들에게 재앙을,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안에 더 심층 속에 깊은 메시지를 갖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경들이 꽤 여러 곳에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나를 위하여 가족과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를 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버리고 자기 목숨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가족을 버리고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서 때로는 가족을 돌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살라는 이야기죠. 더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심층적 메시지는 주님을 더 사랑하라, 가족에 매이지 않고 더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매혹적인 이 우상신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재앙을 내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쫓아간 그들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재앙을, 저주를 내리겠다. 그 진노의 표현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돌이키도록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돌이키도록,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겠다 하시는 말씀을,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깨우치겠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를 절대 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외치를 들고 쫓아가서 돌이켜라. 왜? 돌이켜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오늘 이 15절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그들을 붙들기 원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은 대속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는 이유였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궁극교회 온 성도들은 성경 일독,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보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논하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된 길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내 말을 의지하면,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강야 40년 동안도 굶지 않고, 너희가 헐벗지 않고 메추라기가 만나기와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 너희 목을 축이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더 말씀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